할렐루야. 감개가 무량합니다. 86년도에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이곳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고요. 거의 29년 차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이성민 선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기쁨이고요, 영광입니다. 동부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것은 소속 선교단체에서 회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또 후원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김정철 목사님 저에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선교보고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바울 선교사의 바울 사도의 선교보고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보고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다시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약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도 읽어야 되고요, 또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해나마 그의 선교가 어떠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은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선교 범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로 되어 있죠? 일루리곤까지. 선교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후원하는 동부교회는요, 이 일루리곤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일루리곤이 어디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이요. 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예. 어딘지 좀 감이 오십니까? 알바니아가 있고 마체도니아가 있고 또 코소보도 있고 세르비아도 있고 몬테네그로, 그 다음에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보이는데, 그곳에 살았던 종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족이 일리리안이었습니다. 그 일리리안이 살았던 곳을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살았던 종족이 바로 일리리안이었고, 그 일리리안이 살았던 지역을 라틴어로 일리리쿰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일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까지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동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알바니아에 가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왔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치중하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두루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셨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행하러 다닌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부교회의 이 부분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두루 찾아다니는 동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저는 동유럽에 있기 때문에 동유럽에도 선교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니아는요, 한국 선교사가 단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지금 29년 차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선교사가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사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이다, 아니면 물가가 비싸다. 여러분, 영국 선교도 필요합니다. 물가가 비싸지만요, 영국 선교도 필요합니다. 영국은 지금 무슬림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고는요, 바울 사도가 이 구절에서 보고하고 있는 두 번째 보고는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선교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열악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사실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간증을 좀 하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년차 선교사인데요, 29년 동안 파송교회가 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파송교회 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고하겠지만 저희 교회 10명에서 15명의 전 무슬림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3가정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패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동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보고는요, 저희가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코소보 땅의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소보는 이렇게 동유럽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라는 나라들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소보에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차로도 갈 수가 있고요, 걸어서도 갈 수가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가 있고요. 예, 같은 한 땅에 있기 때문에 국경만 그어져 있지. 그래서 그리스 가깝습니다. 7시간이면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있고, 크로아티아도 한 7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보시죠. 코소보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21세기에 독립한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18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 면역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입니다. 수도는 프리슈티나라고 하고요, 저희가 살면서 사역하고 있는 도시 이름이 자코바입니다. 자코바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꾸 보시면 자코바가 생각납니다. 자꾸 봐주십시오. 자꾸 봐주시고 자꾸 기억해 주시면 자코바가 생각납니다. 자코바에서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코소보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입니다. 회교입니다. 96%. 공식적으로는 이슬람 국가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U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슬람이 96%입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극단주의 무슬림도 있습니다. IS에 간 사람이 4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발칸에서 가장 큰 회교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코소보입니다. 개신교는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보스니아에는 300여 명, 몬테네그로에는 아직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유럽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다음 보시겠습니다. 코소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코소보 사태가 왜 났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리안이 살았던 땅, 바로 이 동유럽인데요, 이곳에 서기 7세기경에 슬라브족이 내려옵니다. 슬라브족은 지금 러시아 사람들과 같은 조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고 알바니아계, 일리리안의 후손인 알바니아계는 피지배 민족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게 1389년을 통해 기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해에
슬라브족 연합군과 오스만 투르크가 전쟁을 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코소보 땅에 살고 있던 알바니아계가 무슬림화됩니다. 완전히 무슬림화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저 탑은요, 슬라브계 사람들이 전쟁에서 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탑입니다. 코소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소보 땅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1389년에 6월 말에 했던 전쟁이 바로 코소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쟁에서 슬라브족이 패배를 한 겁니다. 오시면 여기에 가보실 수 있습니다. 한 10m 되는 탑인데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한 500여 년 기간 동안 오스만 터키가 발칸을 지배했고요. 1878년도에 세르비아가 독립합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터키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1912년 발칸 전역에서 터키 제국이 패배하면서 유럽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고 다시 국경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소보는 세르비아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알바니아는 독립을 합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한 민족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슬라브족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말은요, 남쪽에 있는 슬라브족이라는 뜻입니다. 남쪽에 있는 슬라브족,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있는 것이죠. 남쪽에 있는 슬라브족이 바로 유고슬라비아였는데요, 바로 유고슬라비아는 마체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라는 이 나라들에 의해서 연방 국가로 세워진 게 바로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이때는 코소보도 알바니아계가 다스였던 이 코소보도 자치권을 가지고 그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고슬라비아를 이끌었던 티토라는 사람이 죽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가 물러나기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바니아계는 무장 세력을 조직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제재를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군사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바로 코소보 사태입니다. 99년 3월에 터졌고요. 그거를 이끌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 미국과 함께 미국은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이 나토가 함께 이 코소보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을 나타내는 사진들이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 여성이 앞에 있는데요, 저 사진은 피난 행렬을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인이 젖을 먹이면서 걸어가는 사진이고요. 그 밑에 건물이 파괴된,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저런 건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폭격 맞은 사진들이고, 또 옆에 위쪽에 있는 군인들은 바로 알바니아계 무장 세력입니다. 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밑에는 나토군 그 장갑차입니다. 저 사람들이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전쟁이 99년도에 끝나고 유엔이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현지 정치인들에게 정부를 이양하고, 그래서 2월 17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독립을 한 유일한 국가 바로 코소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에 보이는 뉴본이라는 조형물이 있는데, 바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새로 독립이 된 나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오시면 이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코소보라는 나라는 벌써 띄우셨네. 예. 코소보라는 나라는 독립을 한 후에부터 계속적으로 유럽 국가, 유럽 연합에 요청했던 사안이 뭐냐면 바로 유럽 여행을 비자 없이 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비로소 올해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코소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올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유럽 여행 비자
면제가 실시된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공항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럽으로 나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코소보 선교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떠나고 있고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자들이 떠날 수가 있을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코소보 선교의 도전은 대세르비아 관계 문제입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자기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상관없이 독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코소보 땅에 세르비아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르비아계들도 코소보 정부의 행정력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세르비아 번호판을 달고 다닙니다. 코소보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있고요. 주민등록증도 세르비아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고요. 화폐도 세르비아 돈, 디나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합니다. 유로화를 코소보는 유로화가 공식 화폐입니다. 근데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디나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코소보 정부에서 주는 세금 고지서를 거부합니다. 전기세 내지 않고 있고 물세 내지 않고 있고 재산세도 내지 않고 있고, 그러나 전기는 공짜로 쓰고 있고요. 우리는 정전으로 전기가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기를 24시간 무료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번 정부는 이거를 강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파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현재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코소보 정부에서 어떤 행정력을 발동하면 코소보 살고 있는 세르비아계들이 하는 어떤 액션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 가는 길인데요, 이 길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코소보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세르비아계들이 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냥 큰 문제지요. 다음 사진 보시죠. 또한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총도 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상자가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면 세르비아 정부에서 또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군대를 또 보내려고 하죠. 또 러시아가 또 이거를 간섭하기도 하죠. 세계 여러 곳에 화약고가 있는데요, 유럽의 화약고는 바로 코소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 25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주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코소보 정부에서 그곳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경찰을 누군가 죽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드론으로. 바로 이 사람들이 코소보 경찰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수도원입니다. 정교 수도원.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저는 이날 전쟁이 날 줄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세르비아에서도 군대를 국경까지 보냈고 코소보 정부에서도 굉장히 긴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대국들이 간섭했고 그러면서 이 일이 무마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코소보의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코소보의 계속적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교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로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자코바. 예, 감사합니다. 자코바 도시를 사진 한 장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자코바에 간 게 99년인데요. 가기 전에는 알바니아에서 사역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전쟁 동안에 피난민이 약 50만이 내려왔습니다. 그 50만 그 피난민 중에 저희가 만났던 사람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피난민들을 저희가 등록해가지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생활용품을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99년 6월달에 전쟁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코소보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9월달에 알바니아에서 자코바로 이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민속 이슬람의 중심지입니다. 민속 이슬람이 뭐냐면요, 이슬람은 크게 두 가지 이슬람이 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습니다.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정통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라는 나라들 중심으로 한 어찌 보면 또 이단과 정통 이슬람에서 볼 때는 이단과 같은 그런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이슬람은 신비주의를 인정합니다. 죽은 사람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슬람이 저희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에 보면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정통 이슬람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 이단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현재 사역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사역을 크게 나누자면 교회 사역, 또 스포츠 사역, 의료 사역, 캠프 사역, 해외 선교, 유튜브 사역, 영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화요 성경학교, 또 목요 기도회, 또 어린이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스포츠 사역, 태권도 사역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에서 15명의 전 무슬림들입니다. 전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경 공부 모임 모습입니다. 저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화살표가 표시하고 있는 형제가 아주 특별한 형제입니다.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형제인데요. 이 형제 이름은 슈켈젠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지금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와 관련한 또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교회 모임을 끝나고 나갔는데 이웃이 형제를 본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누군가 보고 이 형제의 아버지에게 얘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형제에게 교회 나가지 말고 압력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의 나이가 39살입니다. 39살인데도 불구하고 압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곳이 이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이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일가 친척들이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가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또 주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토요 어린이 모임 사진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는 어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3년여 기간 동안 어린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모이는 건 아닌데 모이는 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아이들 사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또 중요한 사역은 여름 캠프 사역입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미국에서 그 볼티모어에 있는 한인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매년 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팀과 함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캠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공작을 하고 또 게임을 하고 또 성경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면서 또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캠프를 했습니다. 봄방학 캠프를 한 것입니다. 이 캠프를 하게 된 것은 이 독일에서 청년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이 청년들이 오게 된 이유는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 이번에 봄방학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려면 30시간 걸립니다. 차로 오려면. 근데 실제로 왔더라고요. 잠도 자지 않고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코소보까지 30시간을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같이 했고 너무나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캠프 살기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역입니다. 태권도 사역은 현지인들을 만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전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태권도를 배웠고요. 또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그 옆에 있는 형제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형제. 이 형제 이름이 에뜨닉이라는 친구인데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고요. 또 사범으로서 지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에게 저희는 이 도장을 이양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선교하고 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고요.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조영 의사 선교사께서 한 달에 2번씩 저희 도시에 방문해 주심으로 저희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주로 통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인들에게 많은 통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사역, 유튜브 사역이라고 하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은 팬데믹 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영상 사역이고 유튜브 사역입니다. 첫 번째 한 것은 이 하미드 박사의 강의를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미드 박사는 전 이슬람 학자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빠삭이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슬람을 떠나서 이제는 이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들이 특별합니다. 누가 무하메드를 죽였는가, 또 무하메드의 출생의 그 비밀은 무엇인가, 뭐 이런 강의들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마친 영상인데요. 100일 성경 통독 영상을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작정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코소보 사역자들과 함께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코소보 사역자들과 함께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그 강사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길 잘했습니다. 딱 한 명 손을 들었습니다. 한 40여 명 모인 자리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한 명 손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성경도 안 읽고 사역을 한다. 그런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코소보 알바니아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알바니아계들이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보면 성경을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올해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영상이 잘 사용되어서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영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매년 3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우리 신자들도 같이 기도하자고 만든 영상입니다.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선교입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진에 나와 있는 가족이 저의 제자의 가족입니다. 슈켈젠 선교사인데요.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 형제가 저희 교회를 이양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에게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감이 오시나요? 예. 한번 따라 하시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하죠.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또 다른 선교사를 제가 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알바니아에서 태어났고 신자가 되어서 코소보로 선교사로 온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알바니아계가 아니라 집시입니다. 집시라 함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바니아계 집시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공산주의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차별하지 않고 집도 주고 공부도 하게 하고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 속에서 집시들이 그냥 머물러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선교사가 들었을 때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신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마치 공산주의가 승리한 것 같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강한 이 공산주의가 꽃피었던 나라 여러분 아시나요? 루마니아, 차우체스크 그리고 알바니아. 이 두 나라는 동유럽에서 가장 강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많은 신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루마니아, 알바니아. 왜냐하면 강한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종교성이 완전히 말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지화된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태어난 블렌디 선교사가 저희 도시에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 형제를 돕자라는 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후원하기 시작한 선교사입니다. 피스닉 선교사인데요. 이 가족은 보스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니아는 신자가 땅덩어리는 아주 큰 나라인데요. 신자가 불과 3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한 무슬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강한 무슬림이 있는 회교가 있는 이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가족이 있는 도시, 살고 있는 도시 코니치라는 도시는 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무슬림만 있는 도시에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알바니아 교회들이 신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후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 제가 읽으면서 읽고 오늘 선교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식월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6월 13일 날 다시 코소보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교회 예배와 주족 모임이 순조롭게 또 이루어지고 초대받은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트니 형제가 태권도 서약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형제도 도장 운영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자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슈켈젠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성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빨리 이양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건강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는 고관절 통증이 있고요. 저는 소화불량과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올해 졸업을 합니다. 졸업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하게 하셨고 또 이루셨다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